사랑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어릴 적에 제가 아직 전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에 콘센트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정말 뭘로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젓가락이 있길래 젓가락을 가지고 구멍에 넣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번쩍하면서 온몸에 뭐가 짜릿 지나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파워가, 그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9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야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금쪽 같은 말씀을 쭉 며칠에 걸쳐서 집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를 다 끝내시고 이제 하산하시면서 평지에 딱 서셨는데 정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있더니 많은 제자들의 무리, 12제자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이니까 우리 같으면은 평안북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북쪽 지방인데 저쪽 남쪽 유대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영남, 호남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쪽에 지중해 쪽에 두로와 시돈 쪽에 그 무역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함께 몰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지방의 그 정신적 중심이요, 종교적, 행정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의 시민들도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구로 해외에서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온 목적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를 터치하려고, 영어 성경에는 to touch 예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란 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다는 거죠. 어떤 파워인가 하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도 많았고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피부가 썩어가는 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성의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중풍병과 그리고 수많은 많은 고치지 못할 병들이 있었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아프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프지 말고 사세요. 아프지 말고 사세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그들이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한 사람에게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소용없이 다 고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귀신 들리면 병도 아니고 이것이 정신병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잠겨서 자기도 헤어나지 못한 그 비참한 모습, 나의 가족이 만약 귀신 들려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이 세월만 지나가면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디 가도 제사장에게 가도 고치지 못하고 성전에 가도 고치지 못한 병을,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은 모든 귀신이 그 더러운 역사가 깨끗이 종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문제 많고 가장 병들고 가장 괴로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하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산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왜? 몸이 아프니까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더라. 누가 모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출범했습니다만 벌써 교회 공동체의 그 씨앗이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도 많았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고 그 외에 모든 문제 가진 자가 다 온 것이죠. 이게 교회의 원형,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알고 보니까 내가 교회 설립을 했고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마는 교회를 창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셨구나. 창립이라는 것은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이십니다. 우리는 설립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사랑의 빛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말씀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 너는 보이지 않느냐? 세상에 고통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병에 걸리고 영적인 병, 육적인 병, 혼적인 병에 다 걸리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이 죽어가면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나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지려고, 예수를 만지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세우고 내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지도록 하려고 내가 너의 교회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설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는 파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말씀과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갖고 계신 능력, 그 능력 우리는 전달받아야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생명을 줍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생명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생명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전달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또 영원히 살도록 하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명 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리신 자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이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창조자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채로 살아있습니까? 어떨 때는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시는 친척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살아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버젓이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내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린 아이가.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도 되지만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생명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함께 예수와 더불어서 생명의 덩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몸과 우리 몸의 팔다리가 붙어서 이 한 몸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영생하도록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라도 내세에서 영생하는 생명까지 다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를 통해서는 절대로 전달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어디 가서 회사 가면 생명을 줍니까? 어디 기업체에 들어가면 생명을 주겠습니까? 어디 경치 좋은 곳 가면 생명을 줍니까? 정말로 놀란 좋은 곳에 가면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또 성경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순종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수십 군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터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몸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은 한번 따라 할까요?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의 일, 죽음의 일, 파괴와 폭력과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 여러분, 이 육체적 전쟁, 테러 같은 일들, 그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살인, 사기, 강간, 강도, 도둑질, 수많은 일들, 또 탈취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움, 시기, 질투, 원한, 갈등, 복수, 지금도 끊임없이 온 세계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일들, 슬픔의 일들, 아픔의 일들, 상처의 일들, 고통과 고난의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 죄는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온갖 죽음과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공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말끔하게 씻어버리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속량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속량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별짓을 다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공양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속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밖에 있으면 태평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속량과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어디 가도 죄 문제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만 지키면 되지. 그 법망만 빠져나가면 되지. 뭐 하려고 죄를 그렇게 들먹이고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가보세요. 어떤 학교에 가보세요. 무슨 죄를 말합니까? 현대인들이 무슨 그렇게 죄책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모든 비극과 멸망의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 담당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따라합시다.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주께서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주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께서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습니까? 영을 만드시고 혼을 만드시고 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력에 생겨난 모든 질병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일어난 복합적인 모든 질병, 이 모든 질병을 우리 예수께서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시고 직접 제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래 병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것이죠. 이 출발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고칠 줄로 압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잘 고쳐요. 현대자동차가 고장난데 갖고 가면 못 고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맞는 차가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완전한 의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지금 여러 가지죠. 육체병은 육체병대로, 정신적인 그런 영역의 병들은 또 그런 병대로, 또 영적인 병들은 영적인 병대로 지금 있는데 예수께 가면 주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완전한 의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수많은 곳에 엄청난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쨌든 예수께서는 기름 발라가지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병에 치유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런 낮이뿐만 아니라 밤이 됐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 중에 예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피곤하다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안수해서 일일이 환부에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일하기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투잡 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피곤하셨어요. 피곤한 인생을 보내셨어요.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의 피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고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들이 딱 예수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전국에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회당에서도 못 고치고 성전에 가도 못 고치고 제사장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고 의원도 못 고치는데 예수께만 가면은 미리미리 다 고쳐지는 것이죠. 다 그들이 도망치고 나가고 항목하고 두 손 들고 별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 불면서 군대 귀신도 떠나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가에 거하면서 새 사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보고 나서 거꾸라져 언제나 사람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은 소위 말해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저짓을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모함을 했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세력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창조자 앞에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고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 존재는 사탄, 마귀, 귀신 같아요. 그렇죠? 아담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전부터 창세전에 계셔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이 주님 앞에 완전히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의 3절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악한 영향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도 생길 수 있고 내 인생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마귀의 일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노래방 주점에서 이 사건이 있었죠. 그 트러블이 생겨서 그 노래방 사장님이 그 손님을 그냥 토막살해해가지고 어디다 다 던져버리고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방 갈 때 조심합시다. 우리 노래방 사장님 안 계셔서 제가 이름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지구상에는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다는 것은 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예수께 오면은 주께서 한 사람도 애가 없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혹시 마귀에 스트레스를 받고 눌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인생의 짐 저런 인생의 문제로 트러블로 눌리고 계시면 계시다. 나는 해방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며 교회 머리에서 계시니 주께서 모든 분들에게서 마귀에 눌린 것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 능력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터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이 갈급하고 이 남의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림, 이 마귀의 일은 말이다. 안 고쳐지는 거죠. 왜? 원인이 다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은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시죠.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죠. 아동들이죠. 청년들이죠.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면에 있어서 혹은 실적인 면에 있어서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사랑의 비결을 창립에 설립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주께서 갖고 계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좋은 말씀 있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능력 지금까지 네 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은 말씀으로 전부 다 말씀하신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영생의 능력을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죄사함받은 능력을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생 얻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누가 알아야 됩니까? 누가 익혀야 됩니까? 누가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교회에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기업체가 무슨 여러분 애플사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삼성이 말씀 전하는 거 보셨어요? 말씀 사업한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돈이 안 생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이 가야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이 가야 영생을 얻고, 말씀이 가야 죄사함 받고, 말씀이 가야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떠남으로, 말씀이 가야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회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단체에 학교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병원을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랑의 빛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지금 해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5가지 능력을 사람들이 접촉해야, 터치를 해야, 만져야만 살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몸은 우리의 성도들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너무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자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로 그 짓을 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몸뚱아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5가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터치해서, 만져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이 진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예수의 일이에요. 그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워서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이 5가지 능력을 터치하고 만질 수 있도록 너를 통해 하리라 라고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그들이 믿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나중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물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왜 목사라서 20년 가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익히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왜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인 것이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pan 사람들, 주께서 이미 택정하신 그 영혼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육적인 병, 혼적인 병이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육적인 병은 이 병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 의학자들, 의학 기술을 통해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 기술을 정말로 신뢰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백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겠다고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사실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지 않고 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어머님 생신돼가지고 어머님 뵀더니 어머니가 80 후반이신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백신도 맞지 않고 그걸 겁내고 그러니, 이렇게 하신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것보다는 낫겠어요. 네. 그래도 그 확률이 있기는 있지만은 기도하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으시고, 의학적 기술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신유로 치유로 막 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가지고 좋은 의학 기술을 통해서 많은 육적인 병 혹은 정신적인 병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역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특별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치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져가지고 질병이 일으킬 때는 세상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고치는 영적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9주년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님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되는 그 일을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됩니까? 나부터 예수님의 5가지 능력과 터치돼가지고 나부터 예수님의 5가지 능력과 접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예수님의 5가지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젓가락으로 콘센트 넣어가지고 전기가 내 몸에 들어가 파워가 들어오니까 이건 죽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온몸으로 들어와서 5가지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얼굴이면 너는 눈이고 너는 코고 너는 귀다 너는 입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지체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돈 번다고 발을 딱 잘라가지고 돈 벌러 간 사람 보셨습니까? 발을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어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좋은 경치 좋은 거 막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이 말하기를 코야 너는 정말로 못생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몸의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그렇게 자랑질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달으며 나부터 5가지 예수님의 능력과 날마다 터치하며 접촉되어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끼리 한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국 갈 때까지 그 예수의 몸으로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좋은 은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5가지 능력, 세상에 다시는 찾을 수 없고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과 영생의 능력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영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는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 능력에 접촉됨으로 영생을 누리며 죄사함을 누리며 치유를 누리며 그리고 말씀 통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오직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5가지 능력에 붙잡히고 접촉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지체의식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영생 복락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피 흘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특별히 사랑의 빛 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사랑 믿교회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